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전, 바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하나의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의 거래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특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본인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나는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을 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복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예배 자리, 바로 예배의 터전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포기되면 하나님의 복이 없고 무엇을 해도 형통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삶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는 나의 예언적인 행위가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태도가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복을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는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 현재의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은 우리의 미래이고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나의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바로 나의 미래가 됩니다. 복을 이어지게 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내 자녀에게 이어지고 자손 만대에 이르는 축복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선포하는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유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의 종교 관습과 음식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받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의 종교 관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몸을 칼로 베어서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버리는 미는 행동은 바로 이방 민족들, 이방 백성들이 지내면서 해왔을 관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앞머리를 미는 것은 이방인들이 곡을 할 때 겸하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런 관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따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관습이 이방 종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 프로구단에서 감독이 교체되거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그 입에 돈을 채워놓고 절하는 고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잘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무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잘 지어지고 내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 관습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관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종교의 관습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신을 의지하는 종교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과 끝은 성민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거룩, 바로 영어로 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라는 단어가 고대 영어에서는 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완전함, 온전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홀리라는 이 표현은 원래 고대 영어에서는 헬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 될까요? 온전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 영혼의 건강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건강한 것이 육신에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의 몸이 참 건강하다, 참 단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단단하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것인, 바로 그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민으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살라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위대한 덕을 선전하는, 홍보하는 자로서 슬프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넘치는 위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먹는 데 있어서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먹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한 고기가 무엇인지, 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 또 먹어서 안 되는 새는 무엇인지, 또 절대로 입에 대어서는 안 되는 물고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먹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규제를 하고 계실까요? 육식성인 동물들, 육지, 바다와 공중의 이 동물들은 성질이 사납고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어서 실제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 아무 것이나 먹으면 성질이 사나워질 수밖에 없고 공격적일 수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잡식성인 동물들 중에서 개와 돼지가 있습니다. 잡식성인 짐승들은 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앞에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고, 특히 평상시에는 너무나 순해 보이기 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해서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철저하게 초식 동물로 한정하신 것은 짐승의 공격성과 지저분한 정도, 그리고 실제로 먹었을 때의 맛이나 위생 등을 고려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증스러운 짐승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이방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여지는, 즐겨 쓰는 짐승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이방 종교와 관련된 제물들과 짐승들을 먹기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특별히 지정한 시간, 특별히 지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성도들이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음식법이 더 이상 절대적이고 종교적인 규례로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식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소하다고,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일상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단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즐거움, 자기의 즐거움과 필요에 따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행동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직장생활과 학원생활과 학교생활과 모든 생활 평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생활 속에서 종종 세상의 가치관을 나도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물들어 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받습니다. 내 교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훈련장인 바로 교회에서 훈련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심장이고 훈련을 통해서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훈련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앙을 고백해서 나의 감정을 제어하고 내 뜻을 제어하고 오직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훈련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도록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남의 교회, 네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교회, 나의 교회 세종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슬픔과 즐거움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나의 일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세상과 구별되는 살기 위해서 내 교회에서 훈련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 관습에서 벗어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평생도록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